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케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영원을 이 시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보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함께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수많은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귀한 생명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전쟁과 다툼과 분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미움과 시기로 갈등으로 살아가는 심히도 악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욕심과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과 갈등이 사라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예수의 계절로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겨루고 나태한 믿음이 새롭게 강성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더욱 더워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이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간섭하고 방해하며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빙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엄해하고 혼란스럽게 교묘하게 틈을 엿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악한 이 시대를 불쌍히 계시고 이 땅의 온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굳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심히도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병상에서 힘든 속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오른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치료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장래를 이끌어 주옵시고 악한 시대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를 목양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윤명숙 권사님, 헤세드 워시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근은혜가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신학생 3명이 모여 들꽃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왜 신학생들이 그 모임을 들꽃이라 했는가 하면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던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들의 백합화는 사실 원어에서는 화려한 백합화가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들꽃이라는 겁니다. 정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들꽃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름 없는 광야에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어나 제 나름대로의 향기를 다 바라다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면 이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 들꽃의 운명, 그 들꽃의 운명이 바로 목회자의 운명이라고 강사가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감명을 받은 8명의 신학생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모임을 들꽃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8명의 들꽃 신학생들이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기도와 말씀, 은혜 받는 기도원에 찾아가고 이런 것일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뭘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꽃? 아이고, 아주 고상하시네. 아주 감상적이십니다.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이 8명의 들꽃 신학생들이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노는 거 제일 좋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 삼겹살 구워 먹고 몰려다니면서 족구하고 농구하고 볼링 치러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8명의 신학생들이 얼마나 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짓궂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들 중에 한 신학생이 가장 먼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26살이라는 이런 나이에 가장 먼저 결혼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인 청도 중앙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철딱서니 없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아주 엄하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는데 이 결혼 예식에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주례 목사님이 신랑 입장. 그런데 진짜 신랑 대신에 엉뚱한 신랑이 저벅저벅 입장하는 겁니다. 하객들이 신랑 얼굴이 다르니까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랑 어디 있을까요? 저 본당 뒤에 친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 가짜 신랑은 그날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진짜 신랑 흉내를 내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굽어갑니다. 그리고 주례 목사님을 마주보고는 인사를 굽어갑니다. 당황하신 주례 목사님은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단을 치십니다. 이에 보리를 다 마친 가짜 신랑은 다시 의기양양하게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진짜 신랑이 겨우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가짜 신랑은 지금 대구 은평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임종영 목사님입니다. 그 신랑을 붙잡았던 친구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진짜 신랑이 우간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며칠 전에 와서는 30년 전에 네가 나를 붙잡았잖아 그러면서 나를 지목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선교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만서도 저는 일단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진짜 신랑이 저한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총신신대원 입학시험을 치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토요일에 교회 사택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치영님 총신신대원 불합격하셨습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이 AR에서 전화로 확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토요일 날 전화가 걸려와서 총신신대원 불합격하셨습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겁니다.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떨어졌으면, 내 친구도 다 떨어졌는데 내가 쪽집게로 가해해준 친구가 몇 명인데 내가 요약해가지고 시험 나올 것만 집어서 요약본을 준 친구들, 함안의 김홍철, 몽골의 신중호 여러 명 있는데 내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미리 합격 불합격자를 전화로 알려주는 법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놈이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야, 내가 다 전화해 보니까 너는 합격했더라. 그리고 나도 합격했다. 자기가 합격해서 기분 좋아서 전화를 다 돌려받는가 봐요. 참 진짜 신랑의 소심한 복수였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장난 좋아하고 맨날 놀기만 하던 우리 이 친구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리고 부딪히기만 하면 맨날 야단치고 혼내키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생들인데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10살, 많게는 20살까지 30살, 40살 넘는 분도 계셨고 대부분 다 결혼하신 어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기생들인데도 우리가 지나가면 일부러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신학생이 이게 복장이 뭡니까? 신학생이 이 머리가 이게 뭡니까? 머리 색깔 이래 되겠습니까? 이 머리 꼬랑지 이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맥가이버 머리가 막 유행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머리 좀 물들이고 맥가이버 머리, 꼬랑지 있는 머리를 해가 다니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불러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같은 동기인데 무슨 학생 주임이라도 되느냐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형님들은 참 학교 올 때마다 까만 양복에 007 가방 탁 들고 진짜 신학생처럼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청바지 입고 운동화 구겨 신고 더우면 잠바 벗어 허리 춤에 막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 물들이고 머리 길러서 다니니까 얼마나 마땅치 않았겠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은 1, 2학년이 함께 제주도 수학 여행을 다녀올 때 터졌습니다.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밤새도록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와야 하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윷놀이를 하는 신학생도 있고 카드 놀이를 하는 친구도 있고 원카 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화토놀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 문제의 그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겁니다. 화토놀이 하는 우리 1년 선배였어요. 이 선배인데 나이가 어렸어요. 우리 친구의 형님이었어요. 그 2학년 선배를 이렇게 세우더니 어디 신학생이 화토놀이를 하나 그러면서 그 뺨을 막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순간적으로 맞은 그 2학년 선배는 막 갑자기 얻어터지나니까 후배한테 맞았는데도 무슨 말도 못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윷놀이 하던 사람들은 육같이 숨기고 카드 놀이 하던 사람들 카드 숨기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배는 부산항에 도착했고 아주 씁쓸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친구가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뺨때기 때린 그 형님 요즘 뭐 하시노? 그때 맨날 우리 보고 야단치고 무시하고 혼내키던 그 형님 목사님 뭐 하시노?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막 정보가 빠른 친구가 그 형님 목회지가 없어가 그냥 놀고 있단다. 그 형님 우리 교회에 주일날만 오시는데 본당 2층에서 가족이랑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신다. 그러면 그때 뺨때기 맞은 그 선배는 요새 뭐 하시노? 그 뺨때기 맞은 선배는 서울에서 목회 잘 하고 있단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기 의협심에 사로잡혀 뺨때기 때린 사람은 잘 안 되고 얼떨결에 뺨때기 맞은 사람은 잘 되는구나. 맨날 남들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키는 사람은 잘 안 되고 맨날 불려가서 야단 맞고 혼나고 욕먹던 사람은 잘 되는구나.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 안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라 그러면 한 3박 4일 동안 여러분 재밌게 해줄 수 있어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기 때문에 하루는 이 에피소드가 하도 많아요. 혹시나 시험 들까 싶어 제가 이야기를 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뭣도 모르는 신학생조차도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 또한 바로 이 자기의였습니다. 이 자기의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스프롤 박사는 교인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도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은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냥 교회가 좋은 겁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 사람들과 사귀는 게 좋고, 교회 가면 교회 밥도 맛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냥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구원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말 달라지기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는 그 구원파들. 이 구원파들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구원파 교인들은 자신들이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숙한 이 장로교 교인들 만나면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말해보라고. 막 윽박지르면 우리 순진한 이 장로 교인들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더라?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장로 교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에 아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냐고, 구원파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 그 헛소리인 겁니다. 성경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면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의가 되었고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고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행한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는 나의 착한 행실과 내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잘했어, 내가 행한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업적을 보시고 야, 그 보상으로
네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줄게,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선함이나 착함이나 신앙의 열심이나 공로와 업적들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자기 의는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도 자랑할 만한 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자랑할 만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 바른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할례라는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의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에 새겨진 할례를 자랑하고 태어난 혈통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기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자기 열심은 시들은 마른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자기 육체의 자랑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메시아 예수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율법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의를 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빨리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공로와 업적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이 있죠. 착한 일 해라, 양심껏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이 생각 우리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런 속임수와 거짓말 천지입니다.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처럼 착하게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만하면 돼서, 그만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너도 좋은 데 갈 거야. 아니면 반대로 너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무 많은 죄를 보면서 너무 너는 과거가 흉측해.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좌절과 너무 많은 절망과
너무 많은 속임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창조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너는 예수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예수가 너의 거룩함이다. 예수가 너의 힘이다. 예수가 너의 능력이다. 예수가 너의 소망이다. 예수가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 예수가 너의 선함이 되었다. 예수가 너의 착함이 되었다. 예수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예수가 네 인생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시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 그 소망의 백성, 그 사랑받는 백성, 그 축복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깨끗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답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실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도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연약하고 또 힘겨워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나를 완전하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누더기 옷과 같은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자기 공로와 업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내 주님만, 십자가의 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거룩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로운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nom나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어떤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만 위해 살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귀한 예물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물건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한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가정, 교회,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주의 완전하심, 주의 거룩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안 믿는 집 애들이 한 명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전화도 안 받고 부모님들이 막 싫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믿는 집 가정에서만 나오는 상황인데 유초동부 6학년 한 명이 있어요. 6학년도 내년되면 중학생이 돼요. 심히 걱정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일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전도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든지 우리가 주일학교가 계속 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꼭 우리 이종민 전사님 이제 목사후생 고시를 8월 31일 스승로 교회당에서 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붙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혹시나 바카스 사들고 노예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시험 못 치면은 담임 목사를 부릅니다. 그럼 바카스를 한 박 사들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거기랑 붙여주긴 붙여주는데 좀 쭈글시렵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